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문을 열고 감옥에서 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놀라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혀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은 대로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9절에서 순종이 나오고 또 32절에서 순종이 나오는데 오늘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신앙의 두 날개인데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약속이 8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약속을 받아도 우리 생애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순종은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전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냐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이 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방법은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3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신 성령, 여기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주는 성령이 아니고 거듭난 후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도덕이 약합니다. 도덕이 약하다는 것은 순종이 약하다는 뜻이고, 순종이 약하다는 뜻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명령이 몇 가지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명령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딸들을 둘을 키웠는데요, 딸이 어렸을 때 자면서 오줌을 싸요. 그래서 야, 오줌 싸지 마라, 명령이야. 얘가 컸어요. 15살이 됐어요. 걔한테 야, 오줌 싸지 마라, 명령합니까?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똑같은 명령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는 명령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좀 읽어라.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안 읽고 사냐,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저한테는 성경을 읽으라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원하면 저는 매일 성경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명령을 주시냐 하면은 기도 좀 더 해라. 그렇게 기도를 조금 해갖고 되겠냐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임하셔서 너 선교로 가라, 선교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를 가라라고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원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애틀랜타 지역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중에서 두 가지 명령이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은 위대한 명령이고, 전도하라라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위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너희 서로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복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우리가 몽땅 다 외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는 병자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능력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제 생애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제 뭐 버스간에서도 전도하고 산에 올라가서도 전도하고 공원에 가서도 전도하고 기차에서도 전도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먼 친척이 병원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에게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큰 성경을 들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부인이 여자가 6명이 누워있다가 나를 딱 따려보는데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래서 그 먼 친척한테 인사하고 나 갑니다. 그러고 얼른 도망 나왔어요. 6명이 나를 짜려보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완전히 전도 실패자예요.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저 끝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부인은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말이 그 부인은 먹고 마시는데 나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3개월 내로 죽는다는 거예요. 야, 난 그때 뭘 알았냐면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가는 것도 감사하다는 걸 알았어요.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 죽는다는데 내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그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젊은이 또 왔네. 제가 이제 그 부인 앞에 서갖고 제가 이제 성경을 큰 걸 꺼냈어요. 옛날 성경은 빨갛고 그냥 까맣고 빨갛고 그런 성경 그냥 딱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구려 젊은이. 절 보고 젊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 한 구절 펴서 인용할 수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은 외기도 하죠. 그때는 외기도 못하고 그냥 펴서 읽어줄 수만 있을 때예요. 성경을 꺼내갖고 여기다 잡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매일 술 먹고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놀고 막 그러다가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내 생애가 변화됐다는 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한 다음에 그분은 그 부인한테 이 예수님 오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놓아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대답을 하네요. 그 이제 오늘 또 실패구나. 왜냐하면 저는 전도하면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갖고 아주 실패에 익숙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내 손을 막 잡아줬네요. 너 젊은이 그래. 뭐 누군가 교회를 돌아다봤더니
이쪽에 뒤쪽에 있던 어느 부인이 막 울고 있어요. 나는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은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서 읽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 먼 친척되는 분이 3일 후에 퇴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내가 댁을 가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집이 정릉이고 그 부인은 영등포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그 부인이 배가 뚱뚱 나갖고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집에서 죽는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을 꺼내갖고 이제 성경을 꺼내는 건 폼으로 꺼내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저는 모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밖에 필수가 없어요. 하여튼 미리 얘기하면은 나중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고 또 간증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한 다음에 좀 자세히 했어요 얘기를.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서 읽어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이제 양육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수요일 날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수요일 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때 이 부인은 60대 초반이었는데 일생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들어갔더니요. 어디서 구했는지 성경 두 권을 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니까 그냥 이불 덮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더니 성경을 딱 가져오더니 예배를 봐달래요. 나는 말이죠. 그때까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유일한 찬송가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그걸 이제 부르고 같이 불렀지만 결국 저 혼자 불렀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을 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펴갖고 미안하니까 11절, 12절, 13절을 읽고 그 다음에 12절만 설명을 했어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래도 이 부인이 그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내가 다음 수요일 날 또 온다고 간다고 그랬더니 여보 젊은이 잠깐 기다리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배가 뚱뚱하게 나왔고 죽어가는 부인이에요. 분이 자기가 점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툭툭툭 나가더니 떨덕떨덕떨 하더니 만두를 끓여왔어요.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냄새나는 집에 가서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가져왔어요.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거 다 먹게 해달라고. 그 정성껏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다 먹고 체하지 말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받았어요. 다 먹고 체하지 않았어요. 다 먹고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여보 젊은이 잠깐 술 얘기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유언이 있대요. 나한테. 그럼 무슨 유언이냐 그랬더니 자기 독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은 돌아가셨고 독자가 하나 있는데 이 독자가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가서 어디 간지 모르는데 자기는 곧 죽어도 천국 가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 믿어야 어느 날 나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그래 유언이 뭐냐면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아들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죽어가는 분한테 나 못한다 그럴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수요일에 온다고 갔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한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유언 때문에 그 아들 보고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어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유언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이 나를 찾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학교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야, 요 깡패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날이 봉급날이야. 예? 그리고 그때는 봉급을 현금으로 줬어요. 지금은 다 한번 그러지만 현금을 줘갖고 근데 오후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급이 내 주머니에 있었어요. 딱 와갖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도움이 뭐냐,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돈을 좀 꿔달래요. 그래서 얼마를 꿔주랴 그랬더니 내 봉급의 3분의 2쯤 되는 액수를 꿔달래요. 자, 그래갖고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꿔줘요 말아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선분에 넣어갖고 이거는 꿔주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꿔주면 얘가 깡패인데 갖겠어요. 그리고 걔는 전도 못하잖아요.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 억울한지 몰라요. 전도하는 게 정말 억울한 게 많더라고요. 돈도 뺏겼어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아오시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또 왔어요, 차를. 야, 그런지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돈을 꼬갖고 책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판매원을. 그래서 이제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일정액을 맡겨야 된대요. 그래서 그 돈을 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보고 책을 사래요. 이렇게 한지를 15번째 한지를 사래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책을 옛날 책들을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 다 쓸데없는 책들이라고. 그런데 이 쓸데없는 책을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샀어요. 글쎄 유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청년이 꼭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찾아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네가 나한테 요구하기 전에 내가 요구할 게 있다 그랬어. 나한테 뭐 요구할 게 있어요? 우리 청년회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거기를 와라. 그 돈이 얼마 듭니까? 그건 내가 다 될 테니까 그냥 와라. 그리고 성경하고 세면도구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청년이 왔어요. 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교도 가고 뭐 미국에 유학도 오고 그러는 바람에 그 청년을 한 10년 동안 못 만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누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청년을 거기서 만났어요. 야, 오래간만이라고 반갑다고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궁금해. 얘가 신앙을 그냥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무슨 말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재정부장이래요. 자기가 집사가 됐대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갑자기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자기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과장이 됐고 자기가 지금 40평 아파트에 산대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전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 어머니도 바꿨고 그리고 아들도 바꿨고 저는 그 얘기밖에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복음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 안 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복음은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인데 다른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하려고 그런 건데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 우리가야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는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거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죄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외쳐 가라았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면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회개가 뭐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회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회개의 시발점은 어디냐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절대 못 불러요. 야훼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한 하루 대속죄일 날만 야훼를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이 엎드려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야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엎드려 있던 유대인들이 죄를 자복해요. 네. 그냥 울부짖으면서 몸을 찢으면서 괴롭게 하면서 한참 있다가 대제사장이 야훼 그래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회개해요. 그날 대제사장이 야훼를 몇 번 부르냐면 10번을 불러요. 열은 무슨 수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완전수예요. 완전수가 여러 개 있어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인데 열은 숫자적 완전수예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래서 영어로 디지트라고 그래요. 디지트는 손가락도 되고 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날만 야훼를 10번 불러요. 10번 부를 때 그 사이사이에 유대인들이 몸을 찢으면서 괴롭게 하면서 고통하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쏟아붓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그래 그 전통 때문에 그래 유대인이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대속죄일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하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함과 회개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죄사함 받는 거야. 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어느 청년에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생각할 때 홍성철한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 청년은 대전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전도한 다음에 그 청년이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 예수 영접할 때까지 좋았는데 그날 밤에 많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 이거야. 자기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뭐 예수를 영접해? 그리고 구원받아?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제가 이제 그때 평신도인데 대전에 그 상담자 전도 상담자 훈련차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삼촌의 심부름으로 대전서 버스를 타고 부여를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깜깜한 밤중에 겨울에 그리고 그 버스에 자기 혼자밖에 안 탔대요. 운전수하고. 이제 깜깜한 밤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오는데 심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이제 설명한 게 예수님 뭐 가시멜로가 쓰고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면서 야, 예수님 되게 아팠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가시가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야, 되게 아팠겠는데.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야, 어떻게 부활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내 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 버스간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시간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에 와서 우연히 만난 거야. 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내 생애가 너무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갖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물어본대요. 전도하면은 그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분간 다른 거 읽지 말고 요한복음만 한 100번을 읽어라. 그러면 답할 게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연히 한 3개월 후에 만났는데 요한복음을 60번 읽었대. 그런데 웬만한 질문은 답이 다 나오더래 거기서. 그 청년이요. 자기 누이 동생한테 전도해갖고 누이 동생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고 감격해갖고 헌신해갖고 신학을 했어요. 그 누이 동생이. 그 누이 동생이 영국으로 신학을 하러 갔는데 그 교수들한테 저를 소개해갖고 그 학교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가서 그냥 집회까지 했습니다. 영국 학교에 가서. 이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열매. 그러면 이제 복음의 목적이 뭐냐?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구주를 삼겠다.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2개를 가져왔는데 왜 그랬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예요.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죄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이에요.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내신 주인이시다.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구주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예요. 그건 여러분만 나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임금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왕은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절대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검투사들이 막 싸워갖고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럴 때 왕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왕이 이러면 죽이고 이러면 살리는 거야.
그리고 왕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요거 하나 갖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한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전도한다. 그런데 걔네들하고 전도하려고 뭐 같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전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래갖고 전도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8명을 만났어요.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8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하나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이 이렇게 포켓 조그만 성경 꺼내고 나한테 흔들면서 선생님만 성경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깔깔깔깔 막 웃어요. 그때 갑자기 번개불처럼 저에게 하나의 말씀이 왔어요. 그냥 그 성경 좀 빌려주렴 그랬더니 물론이죠. 목사님 설교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어요. 내가 선생인데 목사라고 불렀으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그거를 제가 떠듬떠듬 읽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얘네들이 8명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으리까 그러는 거야. 걔네들이 동시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점심시간에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는데 옥상에 147명이 모였어요. 얘네들이 우리 집을 와요.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그중에 8명 중에 한 학생이 말을 좀 떠든거려요.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중에 그 학생이 자기 옆에 친구 깡패한테 전도를 했어요. 이 깡패가 김군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김군인데 이 깡패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전도한 애가 예수 믿은 지 21일째 되는 날 전도를 했어요. 이 깡패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깡패가 몽둥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리고 후배들 팼는데 그 다음날부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집안은 불교 신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절도 줬대나 뭐 어쨌대나 그러면서 그 아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어느 형제하고 우리 집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김군이 찾아왔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 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음독 자살을 하려고 그 독약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던 해고 의사가 뭐냐면 가망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쫓아온 거예요. 우리 셋이서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해서 울면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 거짓말쟁입니다. 우리가 막 때를 쳤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에겐 놀라운 평안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 김군이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면회를 한번 갔어요. 그런데 그 중대장이 나오더니 나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이 김군이 쫄병인데 김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중대원이 120명인데 그중에 80%를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김군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구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그게 군대에서 처음에 가면 얼마나 핍박하고 막 두드려 맞고 그런데도 자기 구주를 자기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도 목사 되고 선교사 됐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사를 됐는데 교회를 7개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구원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이시라면 그 왕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몸이 찢기며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